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6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그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성탄 감사 헌금을 다음 주일에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고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총회 예식서에 보면 예배 중에 결혼식을 하는 예식 순서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성탄절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오늘 신랑 신부가 왔어요. 백진우, 박현진. 우리 인사 미리 하겠습니다. 미리 많이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예. 그리고 28일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고 장로위인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큐티인 2026년 1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얇아졌어요.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 꼭 갖고 가시기 바라고, 오늘 김전 장로님 댁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집에 쌀이 많아가지고 쌀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46장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전 61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제국이 무너집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래서 애굽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새롭게 강대국이 된 바벨론이 또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 바로 느고의 군대와 느부갓네살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애굽이 참패를 당하고 물러나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주도권을 이제 바벨론이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오늘 13절부터는 그 갈그미스 전투가 있은 지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주전 한 568년경에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 본토를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전투는 했지만 40년 뒤에는 군대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본토를 침략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1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셔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바로가 다스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이 배경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멸망할 나라들은 멸망해야 되고 일어날 나라들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애굽을 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치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 세 도시를 언급을 합니다. 믹돌이라는 도시와
노비라는 도시와 다바네스라고 하는 세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 도시는 애굽의 북쪽과 동쪽과 중앙에 있는 도시들이라 이 세 도시는 애굽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의 옛날 수도인 멤피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브는 바로 멤피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 하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했느냐 하면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이 엘레판티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엘레판티네가 바로 이 다바네스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엘레판티네에는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이 있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해 들어간 유대인들이 이 다바네스 근처 엘레판티나에서 유대인 성전을 건설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을까요? 기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엘레판티네에 성전을 지어놓고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 하면, 왜 우리 유다가 망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늘 여왕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망하기 전에도 하늘 여왕을 예루살렘에서 섬겼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늘 여왕이 뭐냐 하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시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 애굽의 영향도 받고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영향받아서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 건데, 이 엘레판티네에 성전을 세워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하늘 여왕을 제대로 못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늘 여왕을 극진히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고난당한 이유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그건 절대로 고난을 통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악순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니까 별로 소망이 없는 거죠. 다바네스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피신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늘 여왕에게 제사 지내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내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치시는과 동시에 그쪽으로 도망간 유대인들을 같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에서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애굽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역시 강대국이에요.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애굽이거든요. 쉽게 질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바벨론에 패망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용병들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엎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애굽 군대는 수많은 용병들이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안전하겠구나.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돈도 벌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애굽과 연합한 뭐 그리스라든지 리비아 군대라든지 구스 군대라든지 이런 용병들이 같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용병들은 우리가 바벨론을 피해서 야 이제 도망가자. 애굽이 별로 힘이 없구나. 무너지는 걸 보고는 용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그랬어요. 기회를 놓쳤다는 말은 바로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 의미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치시느냐? 애굽의 교만 때문에. 제일 큰 이유는 바로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인간 왕에 불과한 게 아니거든요. 신이에요, 신. 그 큰 피라미드를 세우고 사후에도 영원히 통치하려고 피라미드 세우는 거 보세요. 바로는 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바로, 그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우스갯소리가. 우리나라에서 감옥 가고 싶으면 대통령 하면 된다. 그런 농담이 지금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어요. 대통령 되면 뭐 대단할 것 같죠?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 하는 것도 힘들고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영원히 기억해줘요? 그리고 대통령 목숨 걸고 지켜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아무도 도와줄 리 없어요.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러면 용병들은 돈을 받았으니까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바로 왕이 망하니까 그냥 다 흩어지고, 세상적으로 뭐 동맹을 맺고 연합하고 아무리 해봐야 스크럼 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게 세상 권력이에요. 너무 거기에 도취되면 안 된다. 거기에 너무 줄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바로지만 하나님이 엎으시면 한순간에 엎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굉장한 기세로 막 다볼산과 같이 갈멜산처럼 장엄한 그런 모습으로 치고 내려오니까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19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그 잘 나가던 애굽이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 아까 노브는 멤피스라 그랬잖아요. 수도예요. 이집트 종교의 중심지고 문명의 중심지고 정치의 중심지인데 그 노브를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겠다. 완전히 애굽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날이 이르고 벌 받는 때가 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십니다. 인내하세요. 그러나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애굽도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바로의 그 동상 같은 거 보면 요 머리 위에 뭐가 있죠? 코브라가 있잖아요. 코브라. 이게 이제 우라에스스라고 하는 이 코브라인데 이건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브라가 있다라는 건 바로가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권세를 의미하지만 뱀의 소리 같다라는 말은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코브라가 슉슉슉슉 거리면서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바로의 권세가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니까 도망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벨론이 벌목하는 자같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 군대하고 바벨론 군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점령하는 것보다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벌목하는 자 들어와가지고 나무도 다 잘라버리고 다 죽여버리니까, 용사들도 다 죽여버리니까 뱀이 숨어서 도망가듯이 그렇게 애굽이 몰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 군대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조사할 수 없는 수풀을 이룰 정도로 애굽 군대가 그렇게 막강했지만 이 바벨론 군대 앞에 다 무너지고 뱀처럼 슬슬슬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는 숯불처럼 막강한 애굽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의 교만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를 치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노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테베라는 도시 이름 들어보셨죠? 이 노가 테베예요. 이 테베에서 숭배했던 신이 아몬이라는 신인데 이게 나중에 애굽의 주신이 됩니다. 태양신 라와 아몬이 합쳐져 가지고 아몬 라 신이 되는데 이 아몬 라 신이 패배했다라는 말은 애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치시느냐? 바로의 교만 때문이고 애굽이 숭배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세요.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애굽이 섬기는 노예 아몬 신,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애굽을 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세요.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격동적인 세계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치고 너희들이 그 세력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징계하셔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포로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평안을 주시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유다 땅에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았습니까?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전을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삶은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포로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과 영원한 평화를 약속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포로 생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울 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